여행에서 가이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참 아주 귀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여서 좋은 곳에 좋은 휴양지로 여행을 가고 그곳에서 또 굉장히 좋은 또 호텔을 머물러야 할 곳을 이렇게 숙소를 잡는 것, 그리고 가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보는 것, 정말 여행의 즐거움이죠. 그런데 아무리 숙소가 좋고 내가 가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요, 이 가이드가, 그 여행을 안내해 줄 가이드가 훌륭하지 않으면, 가이드가 유능하거나 능숙하지 않으면 여행이 참 괴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 목요일 날 저희 시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차례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서 예배드리고 또 앞으로 있을 노회를 준비하고 했는데, 그 상명교회를 담임하시는 이강동 목사님이 그 가이드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또 친구분들하고 이 태국으로 여행을 이제 가셨답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아시아 쪽이나 이 동남아나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 여행을 가게 되면 꼭 그 가이드를 꼭 고용해서 관광을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이제 고용을 위해서 법으로 그렇게 이제 정해 놓은 거죠. 근데 목사님이 태국 여행 가시면서 가이드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아끼시려고 한 달밖에 안 된 가이드 이제 일을 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초짜 가이드를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이드를 고용해 가지고 관광버스를 타고 관광지 가야 할 곳을 이제 출발을 했는데, 가이드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길을 모르더래요. 그래서 시내 한복판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가지고 버스가 그냥 한복판에 딱 쓴 겁니다. 이 태국이나 동남아 지역을 가 보시면은, 여러분 뭐 요즘은 여행들을 많이 하시니까요, 우리나라처럼 이 도로 교통이 그 신호 체계가 잘 되어 있지 않잖아요. 먼저 가면 임자인 거예요. 막 가다가 막 유턴도 하고 막 돌아가기도 하고, 뭐 이 대로에서 이렇게 막 직선으로 막 반대편으로 막 오기도 하고, 그 난리통인 곳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버스가 서 있으니까 얼마나 여행 가셨던 분들이 당황을 했겠습니까? 목사님 굉장히 당황했대요. 이거 우리가 이러다가 진짜 그 가야 할 때 관광지는 제대로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숙소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건지 너무 걱정이 됐답니다. 근데 마침 그곳에 있던 경찰이요, 저 관광버스가 희한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경찰이 와서 보니까 가이드가 길을 모르는 거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경찰이 길 안내를 해줘가지고 무사히 가까스로 관광지까지 갔다가 다시 숙소로 오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깊이 깨달은 게 있더래요. 야, 여행 다니면서 가이드가 진짜 중요하구나. 가이드 잘못 만나면 고생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셨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 짧은 일주일짜리 여행 가면서도 초짜 가이드 때문에 이렇게 참 가이드 잘못 만나면 고생하는데,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하면서 정말 인생의 중요한 가이드, 정말 유능한 가이드를 만나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셨대요. 내 인생에는 내 구원을 위해서, 내 인생이라는 여행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함께 가이드가 되어주셔서 언제나 내가 잘 때나 또 누울 때나 내가 행할 때나 항상 옆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게 정말 큰 복이구나 싶은 그런 감사의 마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 여행에 어떤 가이드를 또 두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인생의 참 의미와 구원의 복된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참 구주로, 또 인생 여행의 유일한 가이드로서 삼아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또 든든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요, 특별히 이 계시의 말씀에 있어서 매우 유능하고 노련한 전문적인 안내자입니다. 계시의 말씀대로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요한만큼 유능한 그러한 안내자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은 이 계시의 말씀을요, 환상의 형태로, 계시의 형태로 직접 그가 받았기 때문이죠. 하늘에 있는 보좌와 하늘 성전을 보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이 환상을, 이 계시의 말씀을 그가 보고 직접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유능한 또 안내자가 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계시록 10장의 말씀은요, 장차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닮은 힘센 천사에게, 그리고 이 힘센 천사를 통하여서 요한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그 처음에서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로 대표되는 주님의 모든 교회들에게 전해야 될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의 형태로 하늘을 여시고 하늘에 있는 성전과 보좌와 장차 일어날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 장차 일어나게 될 이 모든 일들을 보고 가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여러분 기억나시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와 같은 7교회에게 전하라는 거였습니다. 7교회는 그 당시에 있었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예수를 함께 믿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요한이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이 그 7교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들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10장에서는요, 다시 한번 요한에게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이 한 번 더 주어지게 됩니다. 네가 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아 먹고 다시 한번 장차 예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요한에게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작은 두루마리 책의 형태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이 계시의 말씀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피조물, 주님이 만드신 땅 위에 있는 피조물, 땅 아래에 있는 것들, 하늘 위에 있는 것들,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어져야 함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0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작은 이 두루마리 책을 주신 이유는 뭐냐? 요한에게 다시금 예언을 해야 하게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인데, 누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까지. 이제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와 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임금들에게조차까지도 예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계시록의 임금은 누구냐? 계시록 6장에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한 번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또 이 심판의 일들이 이미 임하고 있음에도,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오늘날에 여러분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임금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이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은 교회를 넘어서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특별히 또 이런 임금들에게조차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전해져야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계시가 전달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이제 대상이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심지어 이 임금들, 이 심판의 말씀을 받고도 또 심판의 상황,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도리어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러한 임금들 같은 사람들에게도 왜 이 예언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다시 전해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장차 이루실 심판의 정당성을 주시기 위함인 거죠. 모든 이들에게 바로 이 심판의 메시지, 예언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것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차 있을 심판은, 여러분, 그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또 확보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계시의 모든 말씀이 심지어 이 땅의 임금들에게조차까지도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심지어 이 땅에 있는 임금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이요, 사실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도 함께 주어졌다라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언의 사역은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계시록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먼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예언의 말씀이 있음이 선포되죠.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 누구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달됩니까? 먼저 힘센, 예수님을 닮은 힘센 천사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힘센 천사가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으로부터 받은 이 두루마리 책을 그가 들고 이제 누구에게 줍니까?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고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요한이 받아 먹게 되죠. 그리고 다시 예언을 하는데 요한이 누구에게 예언을 하느냐? 교회와 많은 이 땅에 있는 백성들과 심지어 임금들에게까지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먼저 요한을 통하여서 교회들에게 전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계시록 1장에서 먼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교회들임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10장을 봤지만 이어서 나오는 11장, 12장의 내용들이 다 교회를 뜻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계시록 10장까지 해서 여러분 7나팔 시리즈 중에서 6번째 나팔까지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나팔이 울려야 되는데 7번째 심판 시리즈처럼 6번째와 7번째 사이가 바로 연결되어지지가 않고 뭔가 다른 일들이 일어나죠. 일곱 심판 시리즈에서는 하늘의 보좌가 다시 한번 비춰지고 거기서 또 주를 위하여서 또 순종하여서 순교를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또 금양로에 담겨져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하는 것처럼 이제 11장과 12장에도요 또 그러한 일들이 나오는데, 11장에는 하나님의 두 증인이 등장하고요, 12장에는 또 어린 아이를 해산하는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7번째 그 나팔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근데 여러분 이 11장과 12장에서 나오는 이 두 증인과 어린아이를 해산하는 여자는 누구냐? 그냥 여러분 고등학교 때 여러분 국어 공부들 많이 하셨잖아요. 학력고사 보시고 수능시험 보시려고. 그런 것처럼 책을 이렇게 여러 번 읽다 보면 이게 문맥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11장과 12장을 쭉 읽다 보면요, 자세히 읽다 보면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바로 교회,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12장에 나오는 어린아이를 해산하는 여자 역시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그냥 몇 번 읽으면은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이 계속해서 또 복음을 전달받은, 또 구원을 받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은 여러분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계시된 말씀이 전달되어져서 그 말씀이 세상에 있는 임금들, 복음을 반대하는 그들에게조차까지도 심지어 전달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 교회에 바로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구조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요한과 같이 많은 백성들에게, 심지어 많은 나라, 심지어 이 복음을 반대하는 임금들과 같은, 이 땅의 임금들과 장군들과 권세자들과 같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성도에게 있고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복음, 계시의 말씀을 특별히 이 땅에 구원을 가져오고 심판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함께 전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을 요한과 같이 또 전달하는 또 교회로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주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요한이 전달받은 이 말씀이요,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된 말씀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힘센 천사의 또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두루마리 책을 하늘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요한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것을 받아 먹죠. 왜 두루마리가 책이냐면요, 그 옛적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재본된 이런 책이 아니라 모든 책들은 다 두루마리처럼, 그러니까 양피지나 양의 가죽이나 아니면 이제 파피루스 그를 이렇게 빻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글을 써서 그거를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여러분 책이 되는 건데, 요한이 그 책을 딱 받아 먹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입에서 너무나 달콤한 꿀같이 달콤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달콤한 그 말씀이 입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배로 넘어가니까 쓰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먼저 주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꿀같이 달콤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이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여러분 옛적부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입에 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기뻐했습니다. 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꿀같이 그런 꿀보다 더 달게 되어지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요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기쁨으로 아멘하면서 감사하며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아멘이시죠? 예, 기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이며 십자가가 나를 구원할 능력임을 믿는다면 주님의 모든 말씀은 성도들에게 꿀같이 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은 배로 들어가니까 쓰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내가 그 말씀을 막 받았을 때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영혼이 소송케 되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두려움과 어두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순종할 때 다가오는 그러한 핍박과 환난과 순교회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고난을 이게 입에는 달았지만 내가 뱃속으로 들어가니까 쓰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역시 계시록 1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갇히게 됐대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왜 증언했을까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귀하고 기쁘고 자기 영혼을 소생케 하고 힘을 주고 만족을 주기 때문에 정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복음을 예수를 증언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이렇게 행했던 그 결과는 뭐라고요?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지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 철저한 고립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정말 우리 입술에 넘어갈 때 꿀같이 단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그 말씀이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서 내 삶으로 들어가서 내 삶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할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 땅의 임금들과 같은 사람들, 이 땅에 여러분 복음을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그러나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내 삶에서 내 배에서 쓰게 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 때 필연적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삶의 또 이런 어려움들, 세상으로부터 이런 핍박과 질시와 조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는요 그러한 것들을 감내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은 사실은 성경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보게 될 계시록 11장의 말씀에서 교회로 대변되는 또 하나님의 두 증인, 두 종들이요, 어떤 사역을 합니까? 마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선지자 엘리야와 같이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러한 사역을 행하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하여서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괴로웠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즐거워하고, 야, 저 하나님의 두 증인이, 교회가 죽었다 라고 아주 기뻐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 삶에서 나의 신앙을 이 말씀을 따라서 고백하는 고백적인 삶을 살 때 성도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필연적으로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선포에 대한 사명, 전도에 대한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순종과 그러한 또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것을 통해서 비록 죽음에조차 이르는 그런 순간을 만나더라도 우리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금 그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교회도, 주님의 성도들도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서게 될 것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가져다가 먹으라는 바로 이 주님의 음성이 요한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에게도, 그리고 교회로서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이 말씀을 우리 입술에 꿀 같은 그런 아주 귀한 말씀으로 받아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어떤 위기에서도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며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전도하겠다는 복음의 삶,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의 삶으로 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 삶, 이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특별히 예언의 말씀, 전도의 말씀을 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고 그 전하는 말씀을 따라서 아무리 어떤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참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먼저 성도는요, 하나님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신앙으로, 나의 신앙과 삶으로 고백하고 예수의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정말 구원을 주는 메시지로, 능력으로 전파해야 되는 것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우선순위로 삶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말씀과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요즘 유행하는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단순한 삶을 살자는 거예요. 심플 라이프를 우리가 지향하자는 겁니다. 계시의 사명에 완전히 붙들리기 위해서 요한과 같이 우선은요, 우리는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들은 과감히 처분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에 우리의 삶이 붙들려져 있으면 본질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너무 먹는 것에, 입는 것에 붙들려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형식적인 것에, 그러한 것에 붙들려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생명은 먹는 것에, 입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삶을 요즘에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그니처 스타일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시그니처 스타일. 이 시그니처라는 영어 단어가 서명, 사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니처 스타일이라는 어떤 말이냐면 어떤 한 사람의 심벌과도 같은 패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을 딱 선지자로 말할 때 딱 그 선지자의 어떤 딱 그런 이제 그 스타일이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과 같이 옷은 거친 가죽 옷을 입고 먹는 것은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고 지팡이를 짚고 사는 건 광야에 사는 거. 이게 여러분 선지자의 딱 그 시그니처 스타일인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요단 강가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을 때 여러분 유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이렇게 알게 된 이유가 뭐냐? 그의 모습이 딱 선지자의 딱 전형, 선지자의 시그니처 스타일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요 왜 이렇게 메뚜기하고 석청만 먹고 옷은 거친 가죽 옷을 입고 가족들로부터 뚝 떨어져서 광야에 살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고집을 했습니까? 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습니까? 왜 참 많은 것을 가지지 않은 삶, 여러분 혼자 뚝 떨어져 있는 이런 선지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본질에 집중하기 위함이었겠지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흐트러뜨리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 그게 심지어 가족이더라도 떨어져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선지자로서 이 받은 본분과 사명, 내가 여기에 집중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삶, 단순하게 먹고 단순하게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오늘날 이 시그니처 스타일로 대변되는 이 단순한 삶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굉장히 유명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의 창업주였던 스티브 잡스하고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몇 년 전에 이미 또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의 그런 걸 떠올리면은 항상 그 언론 매체나 우리가 생각하는 딱 보여지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이분은 항상 매체에 나올 때마다 아이폰, 아이패드 이렇게 새로 이제 제품 설명회 할 때마다 늘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왔어요. 어떤 옷이었냐면 은색 동그란 안경에 검은색 후드티, 그리고 청바지, 그리고 신발은 뉴발란스 운동화 제일 싼 거. 예, 항상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입는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하고 나온 거죠. 예, 마크 주커버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항상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 보면은 항상 청바지에 헐렁한 회색, 다 늘어난 것 같은 그런 회색 티, 라운드 티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기자가 이 마크 저커버그한테 물어봤습니다. 옷이 없습니까? 왜 맨날 똑같은 그 회색 옷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도 옷이 많습니다. 제 옷장에 보면은 이 회색 옷이 수십 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왜 맨날 이렇게 똑같은 옷만 입어요? 좀 다른 것도 입고 좀 다른 사람들처럼 좀 중요한 자리 나갈 때는 좀 정장도 입고 턱시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땐가요? 마크 저커버그가 우리나라 방문했잖아요. 그때도 대통령 만나러 가면서도요 회색 티에 청바지 입고 갔어요. 한국 사람이었으면 되게 욕먹었을 텐데 그게 그 사람 스타일인 거예요. 왜 똑같은 옷만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저커버그 씨가 뭐라 그랬냐면 무슨 옷을 입을까 아침마다 고민하다 보면은 삶의 에너지를 옷 고르는데 이렇게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 에너지를 쓸까? 우리는 좀 이게 좀 꼭 그래야 되나 싶은데 그만큼의 에너지도 쓰기 싫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입을까, 뭐 먹을까 고민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다 보면 정작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 있잖아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하는데 쓸 에너지가 모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더 집중하고 더 에너지를 쏟기 위해서 나는 맨날 똑같은 회색 옷을 수십 벌씩 옷장에 갖다 놓고 아침마다 그냥 똑같이 그거 꺼내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옷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자기가 정말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하고 힘을 쏟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들의 집념과 생각이요. 이게 참 근사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시그니처 스타일이 이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에 여러분 이게 먼저 정립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에게 그 밤모섬에 갇힌 요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시의 말씀을 받고 이제 그 계시의 말씀을 주님의 뜻에 따라 교회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의 이제부터 남은 삶, 얼마 이제 인생이 되지는 않았겠지만은 그 삶을 정말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복음을 위하여서 다 헌신하고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비밀,
장차 임할,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중요한 일을 여러분 복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다 하시는 일들 다 그만두고 다 가정을 뛰쳐나와 가지고 우리가 다 전도자가 되자, 이런 말씀 여러분 아닌 건 아시죠? 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정의 일을 하면서 늘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기회가 있는 데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을 내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서, 직장에서 내가 직장 일을 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이유, 목적으로 삼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를 전달하는 요한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 삶을 살아갑시다.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에 신경 쓰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하여서, 이 고백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